참 신앙을 가지고 사는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여러 잣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도 찬송한다? 그거 진짜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송한다는 건 어느 순간도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고, 이 모든 감격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을 때야 누가 감사 못하고 좋을 때야 누가 찬양 못해요. 근데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이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고난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 고난이 선을 만드는 축복의 재료일 거야, 이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고난 중에 찬송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 찬송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주셔요. 우리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아서 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가지고 포주 노릇하고 점쳤던 사람들이 돈줄이 끊기니까 바울과 실라를 음해하고 결국은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그런데 오늘 24절 26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쇳덩어리 못 도망가게 하는 거죠. 한밤중에 여러분, 이게 몸이 다칠 때 밤에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그래 밤에 열이 더 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했대요. 할렐루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배고픈 시간이에요. 근데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찬송을 했더니 이에, 여기 같이 읽읍시다. 이에부터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찬송할 수 없는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거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십니까?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간수가 첫 가정이 되고, 아십니까?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이것이. 인생살이에 고난이 없을 수 없잖아요. 지금도 고난 얘기만 들어도 아이고 내 얘기네 이러는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때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의 때가 이것이 축복의 때라는 사실을 알고 고난 중에도 찬송을 부름으로 매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리는 축복의 때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고난 중에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고난 중에도 찬송을 부르며 결국 최후의 승리를 맛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쓰일 AD 80년에서 90년 가장 핍박이 심할 때예요. 도미티안 왕자 네로 이때. 심지어는 불구덩이에 던지는 정도가 아니고 맹수에게 던지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배웠지 우리?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양 길 옆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거기다가 못 박고는 불을 붙여서 가로등 빛이 되게 할 정도.
그렇게 처참한 시간이었어요. 그런 그 처참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말해요. 고난 중에 찬송하라. 다시 합시다. 고난 중에 찬송하라. 왜일까요? 고난 중에 찬송해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고난 중에 찬송해야 지지 않고, 고난 중에 찬송해야 예비된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다시 합시다. 고난 중에 찬송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14장을 볼 건데요, 14장도 마찬가지.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요, 이 환상 중에 새 노래를 듣게 됩니다. 새 노래가 얼마나 장엄하게 들리는지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 얘기는 이미 들었죠. 구약의 12, 신약의 12 곱하기 많다는 의미의 이만 이래가지고 천, 이래서 14만 4천. 구약의 성도 모두, 신약의 성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어마멍청한 숫자죠. 14만 4천 명이 찬송을 부르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이 장엄한데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검은 구 타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너무 장엄하니까 그 천상의 존재 네 생물들이 엎드립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황홀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이 위대한 것은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과 찬송을 부르는 14만 4천 명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결국 살아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결국 승리를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믿고 고난 중에도 이겨내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 옆에 올라간 14만 4천 명들. 자, 4절 5절 한번 가볼까요? 4절 5절 말씀.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무슨 장가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는 그 당시, 우리 오늘도 영어에서 보면 나라는 여성형으로 씁니다. 이건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데 당시 핍박하는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거 표를 받지 않으면 이 경매하지 못하게 하고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면 죽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엎드렸지만 그런 것으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좋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도 따라가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믿는다고 말했으면 믿는 거고 괜히 왔다 갔다 배교하고 그게 아니라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이런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아멘할 때까지 가볼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 임마누엘 내가 보니까 딱 50명이 섰어요. 우리 50명 대원들이 저렇게 박수를 치고 탬버린을 흔들고 해도 아름답죠. 근데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이것만 뭐 어마멍청하다는 숫자예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장엄함, 그 아름다움. 할렐루야.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고난 중에 찬양하였다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찬양한다니까. 어려울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힘들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에서 찬양할 때 결국 그들은 최후의 승자가 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찬양대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생복락 누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부르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하시렵니까?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자가 되시렵니까? 오늘 성경이 세 가지 가르쳐요. 첫째는 고난 중에도 찬송하려면 삶의 틀, 이 삶의 프레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던지는 그 틀은 살기 위하여 짐승을 섬기다가 망하는 인생의 틀을 버리고 막 경제생활 해야 되고 편하게 살기 위하여 짐승, 그냥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죽더라도 주님을 섬기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살기 위하여 믿음을 버리지 말고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네. 이런 삶의 프레임이에요. 사람이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프레임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일주일의 첫날 주일은 반드시 교회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런 프레임을 딱 갖춰놓은 자는 주일 성수가 어렵지 않아요. 나는 내 수입의 첫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주일에 동참한다고 11조를 드리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사람들의 11조가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살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다 망하지 말고 죽더라도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찬송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삶의 프레임을 우리가 갖추고 그 프레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틀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런 삶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린 양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오늘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누가? 어린 양.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차고 나가며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이런 삶의 프레임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고난당함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넓고 쉬운 길이라도 영생이 없는 길을 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좁고 어려운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영생의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우리 문가열 성도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내가 축하 전화를 해서 얼마나 힘들었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그래 이뻐? 그랬더니 이쁘대. 엄청 이쁘대. 저 가정이 사실은 임신되기가 어려웠던 한번 아픔도 있었던 그런 가정인데 그게 생명을 출산하니까 어려운 걸 어렵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고 생명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도리어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예쁜 아이를 잘 출산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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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단세포적으로 고난이 오고 어려운 길이 오는 걸 나는 안 갈 거야 이러면 애기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는 길을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나 고난이 오고 어려워도 생명을 출산하여 역사를 이어가는 이 위대한 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 중에 감당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세상에 하는 대로 다 해. 놀러다니는 거 다 놀러다녀. 점칠 거 다 점치고 우상 숭배할 거 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넓은 길이야. 근데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는데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 자녀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있는 자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와도 이 영생이 고난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하여 믿음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찬송하는 삶의 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편안함이나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난에 처해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인 줄로 믿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아이를 낳는 것이 기쁨이라면 엄마는 고난을 감당하는, 나의 편안함, 나의 안일이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나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장엄한 찬송 소리를 들려주신 주님이 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할렐루야. 이게 천사들이 하는 첫 번째 명령. 너희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 중에 있어. 미칠 것 같이 힘들지.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너희들을 짓누르고 있어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는 나 중심의 삶의 틀을 버리고, 비록 고난이 와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도리어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틀을 선택하고 그 틀 안에서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히브리서 11장 25절. 요겐지 모세 이야기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 좋아요.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 누리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는 나 중심의 삶의 틀을 버리고, 비록 고난이 와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틀, 삶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찬송하려면 최후의 심판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도 같이 할까요?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자. 최후의 뭐를 바라봐요? 심판을 바라. 오늘 8절에서 20절까지가 최후의 심판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외칩니다. 8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망한다. 큰 성 바벨론이 망한다.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바벨론 노마는 망한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마귀가 영원토록 승리할 것 같지만, 죄가 영원토록 승리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악한 영이 다스리는, 불의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나와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이 당할 지옥의 고통을 설명합니다. 자, 10절 11절. 이렇게 망할 건데 그냥 잠시의 편안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마귀를 섬긴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건데, 여기 보면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아주 그냥 진노 자체라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얼마나 무서워?
어제도 보니까 불나가지고 40대 아버지는 중태고 어린아이는 죽었더라고. 저 분당에서. 천당 밑에 분당에서도 불나니까 죽었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잠깐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이 땅의 불은 소방소원들이 끄기도 하지만 저기는 끌 수가 없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뭐를 얻지 못해요? 쉼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쉼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나와 예배하면서 여러분 육신을 쉬고 영혼은 주님을 찬양, 이게 축복이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낫을 가지고 휘둘러요. 자,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알죠? 이 풀을 베고 곡식을 베는 낫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이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낫을 이렇게 갖고 계신데 다른 천사가 또 낫을 갖고 오니까 그 낫을 이들러라. 붉은 포도주 다 익었다. 저 포도주는 진노거든. 세상을 심판하는. 천사가 낫을 땅에 이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생소하지요. 1스타디온은 192m예요.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이면 307km예요. 307km가 뭐냐면 이스라엘 남쪽 밑에서 북쪽 끝까지야. 그러니까 나라 전체,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후의 심판이 곧 임하고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심판을 보면, 이 심판을 보면 괜히 잠깐의 편안과 안위를 위하여 신앙을 떠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14절에서 16절에 보여주는데,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죽음 앞에 복자를 붙입니까? 네, 지금 이후로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를 그치고? 수고를 그치고. 그들이 뭐를 그쳐요? 수고를.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어. 더군다나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하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상급이 주어진다. 같이 합시다. 안식. 크게 해봐요. 안식. 상급.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예수 믿었을 뿐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참된 쉼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 이런. 자, 이렇게 나 편안하자고 잠깐의 안위를 위하여 믿음을 버렸다가 무서운 불심판을 당할 거냐, 아니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지라도 끝끝내 믿음 지켜서 영원한 안식과 상급을 누릴 거냐.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보고 났으면,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야. 성도들의 뭐가? 인내가.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는 것이고 끝끝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살기 원하면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고난당하고 아무리 시련이 어려워도 마지막 불심판보다야, 마지막 유황이 타는 거기보다야 덜하겠지.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할지라도 마지막 주시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상급을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엊그제 그 U20 월드컵,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20살 이하 그 젊은 아이들이 세계 4강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놀래는 병이 있어. 이게 이 조그만 나라, 더군다나 유럽 애들하고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체형이 다리가 짧아. 그래서 공차기가 힘든 나라라고. 걔들은 다리가 길으니까 쫙쫙 뻗으면. 김민재가 왜 수비를 잘하는지, 김민재 가만히 보세요. 상체는 작은데 다리가 길거든. 그러니까 다 걸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놀래. 우리나라 애들이 세계 4강 들어가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 U20 세계 월드컵에 우리나라 20세 이상에서 4강에 들어가서, 그게 정상이라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갔다 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으니까요, 사실 자기들이 이 공항을 떠날 때는 너무 썰렁했대. 아무도 나도 몰랐어 사실은 U20 대회가 있는지. 그래도 끝끝내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환호해 줄지를 기대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했더니 오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가슴 뭉클하더라. 너무 가슴. 우리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올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힘들지라도 끝끝내 찬송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누리려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제 찬송해야 돼. 같이 합시다.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찬송하자. 할렐루야. 우리 오늘 임마누엘 이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지난주에도 1시간 연습하고 오늘도 1시간 일찍 와서 연습하고, 또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다 멜론으로 틀어놓고 다 했죠. 집에서. 찬송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내 코에서 흥얼거리고 내 심령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 우리 조은아 집사가 우리나라 아주 탁월한 소프라노지만 저희가 그냥 했겠냐고. 어려서부터 러시아 유학 갔다 오고 그 몸매도 요만해가지고 저 소리를 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힘을 쓰는 거죠. 얼마나 노력해. 같이 합시다. 찬송은 연습해야 합니다.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그래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연습해서 실제로 찬송해야 고난이 올 때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찬송할 거냐? 우리는 자꾸 여건 환경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찬송할.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갔대. 그래서 그때만 좋아. 좋은 대학은 학비도 비싸. 이 자식이 머리가 크면 엄마 아빠 한 줄 몰라.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찬송할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과 여건부터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해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살려면 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여러분, 이 표현은 지난번 저 좀 봐봐요. 사탄이 어린 양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뭐라 그래서요?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다 대고 교회와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서 있는 그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 어린 양 예수님은 오늘도 앉아 계신 분이 아니세요. 서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싸워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 싸우는 게임이 아니에요. 혼자 싸우는 게임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어요?
똑같은 돌멩이지만 던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골리앗의 이마, 여러분 어린 소년이 힘이 세면 얼마나 세다고 골리앗의 이마를 뚫겠어요. 2m가 넘는 장, 더군다나 이거 헬멧을 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믿음의 눈을 떠요. 눈 뜨고 믿음의 눈을 뜨라고. 주님이 지금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려고 나를 바라보고 서 계시다.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서 계시다네. 서 계시는 주님 바라봅시다. 바라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살려면 오늘이 고달프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 승리를 믿고 미리 감사합시다. 찬송은 어떤 주문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고 부르는 신앙 고백이에요.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일하심을 찬양하면서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 하루에 10곡 이상. 몇 곡? 10곡. 야, 어제 BTS 경찰 추산으로 여의도에 30만, 잠실에 14만, 행사 주최팀의 추산은 70만이 모였대. BTS 참 훌륭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비할 수가 없어. 아멘 좀 봐. 그지 같아요. 아주.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BTS 그 10주년 행사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왔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루에 찬송가 적어도 10곡 이상 부릅시다. 불러 또 부르고 고난이 오면 또 부르고 내 세포에 새겨질 정도로 찬송을 듣고 부르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갈래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불평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찬송하며 하십시오. 감사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어요. 나는 이번 6월 23일 6.23 기도합주에 우리 교회에서 그 행사 안 하면 편하지. 여러분 400개 교회가 몰려올 때 이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서울대 부흥에 불씨를 붙이는 교회로 빛가운 교회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7월 2일 맥주감사주일 우리 작은 교회들을 한번 섬겨보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예배 100% 회복운동,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 올만한 사람들 이미 왔거든. 그래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우리 찬송 부르며 기도할 때 이번에 100%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일 잘 감당하고, 그러면 우리 감사의 능력이 배양되고, 감사의 능력이 배양될 때 우리의 찬송은 하늘에 올라가고, 찬송이 하늘에 올라갈 때 하늘문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마무리는 찬송이어야 해요. 성도의 이 삶의 마무리는 찬송이어야 한다. 시작. 성도의 삶의 마무리는 찬송이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으로 마무리하리라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찬송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찬송함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최후의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